우리가 조의신학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먼저 알아야 되죠. 조의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는 학문을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하면 딱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알지 말고 체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알자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지식을 체계화시켰다는 거예요. 체계화시켰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을 적에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 그래서 우리가 조의신학을 하면은 우리가 잘 안 배워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조의신학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누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라는 분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의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졌고 예수와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일치되었다는 거죠. 일치되어서 나도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겁니다. 자녀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뭐가 중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예수에 대한 지식이 왜 중요한 거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신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가 누구시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가 누구시에요?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야.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신론이죠. 기독론이죠. 신론이라고 말했을 때 누구요? 여호와가 창조주다. 창조주다. 우리가 흔히들 창조부터 우리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창조로부터 신학을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영광신학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신학이 되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죠? 뭐가 문제죠? 하나님을 아는 걸 내가 많이 알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겠죠. 뭐가 문제가 될까요? 먼저 번에 가르쳤잖아.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 응? 도대체 문제되는 게 뭘까?
영광신학으로도 시작해서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도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게.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우리하고 전혀 다른 얘기란 말입니다. 오직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없어요. 예수 이름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지를 않아, 영광신학으로 가면은. 그래서 근본주의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본주의. 전통주의에서, 기독교의 전통주의에서 빠져버리는 게 뭘로 간다? 근본주의로 빠져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정통주의가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의 정통주의자들이 뭐로 간다고요? 근본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되죠? 근본주의가 뭐예요? 근본주의가 뭔지를 알아야지. 에? 율법주의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생겨. 율법주의 되는 이유가 뭐죠? 근본주의 때문에 오는 거야. 분명하게. 율법주의 빠지는 이유는 근본주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본주의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딱 좋아요. 근본주의는 축자적인 것만 인정을 해요. 무슨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축자적으로만 해석을 해버려요. 이해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가 되죠? 우리가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지식인들의, 우리가 지성이라고 하죠? 특징이 뭐예요? 지성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응? 그렇죠. 또 두 번째 있어. 자,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가 분파된 이유가 얘기했죠. 왜 분파가 되었죠? 분파가 된 이유가 있죠. 근본주의에 빠져서 그랬거든요. 근본주의에 빠졌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어.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우리는 이것은 19세기에 나타나는 이제 근본주의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시작되는 말이니까 옛날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래요? 뭐를 얘기하라고 해요? 고린도서 신에서는요? 사람의 지혜와 또 뭐라고 그래요? 관원들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완세전부터 감춰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자, 지성인들이 어떤 특징이 있단 말이죠.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죠? 자기 신념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응? 이게 파장되는 이유야.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말하고 있는 거에 동조해주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파장이에요. 그게 우리가 분파란 말이죠. 기독교 안에 분파는 세상의 모든 분파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성인이 아닌 사람들이라면 분파를 만드는 법은 없어요. 지성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들 분파 만들어갖고 한나라당, 민주당 만들었나요? 아니죠. 지들끼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들끼리. 그리고 백성들이 희생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뭐가 있죠? 여러분들,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 근본주의자들이 율법주의로 다 갔어요, 기독교 안에서. 근데 이거들이요, 어떻게 하죠?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면은 극단으로 가기 시작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정치를 하는 모습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극단으로 가죠. 전부 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죠. 이게 바로 근본주의자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말로다가는, 언어로다가는, 우리가 말로다가는 우리가 요나라는 사람이 말로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했어요. 그죠? 근데 그는 실제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 하나님 마음도 너무 잘 알아. 얼마만큼 잘 아느냐?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표하고 그래.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 과연 몇 명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근데 나는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피한 줄 알아. 뱀이 창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피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뱀이 창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나는 편안하게 있는 거야. 야, 말은 멋들어지게 한단 말이죠. 이게 영광신학자들의 모습이에요. 영광신학을 하면요,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해요. 왜 그렇죠? 창조로부터 시작이에요. 창조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그리스도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지성을 갖고 생각하거든요. 자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광신학을 한 거잖아요. 그죠? 신학을 했잖아요. 이해가 돼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신학은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신학을 해야 돼요. 신학을. 그죠? 그러면은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으려고 하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밖에 없어요? 어? 뭐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려고 하는 방법, 비결은 뭐밖에 없어? 십자가 도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도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 오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십자가가 없이 지금 하나님을 내가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주의 빠져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극단주의로 가버려요. 그게 분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신학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구원자신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하냐? 기독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기독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서 기독론을 알고 난 다음에 기독론을 알았으니까 되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세계를 지으셨으며 14절까지 이르면 뭐라고 했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오심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기독론부터 시작했어요. 기독론부터. 근데 우리는 어떤 신학을 보더라도 신학처럼 보더라도 기독론부터 시작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영광신학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영광신학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를 내가 알 수 있어야 되잖아. 예수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예수를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감춰놨어. 그것을 오직 알게 하시는 여호와의 누구셔? 성령이셔. 여호와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우리를 알게 해주신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독론부터 해야 되는가를 먼저 번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독론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학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가 된다? 근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해서 율법주의에서 근본주의로 빠져버리면 뭐 되죠? 극단주의로 가버려요. 극단주의로. 기독교 안에 극단주의가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돼버려요. 신념이에요. 신념. 그럼 신념은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신념은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신념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될 적에 누구에서?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성전이 파괴될 적에 수십만 명이요. 자기들이 시체를 밟고 넘어가라고 움직이지 않고 성전 앞에 서 있었어요. 티투스가 여러분들 죽이고 넘어갔죠. 신념도요. 내 생명을 걸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뭐예요? 신념은 나로부터 시작해요.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하나님부터 어떻게 시작되냐는 거죠? 왜 하나님부터 시작돼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그만큼 들었으면 하나님 믿음이 내 안에 거한다. 그래. 여기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키포인트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념은. 근데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은 왜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야? 내가. 그렇지. 아멘. 내 안에 사는 이는 누구요? 그랬잖아요. 이게 정답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내 신념이 아니네? 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신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잖아. 나는 죽었잖아요.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누구로부터 내가 신학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을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내가 먹고 입고 쓰고 내가 마시고 하는 거 다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서 기록됐을까? 응? 더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 내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내가 옷을 입는 것도,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누구래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우리 중에 어디에 있을까? 로마서 몇 장? 그런 얘기는 무조건 14장이야. 무조건 14장이야.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우리 좋게끔 잘 만들어지는지 말도 못해. 무조건 그런 말이 나왔다 하면 무조건 14장. 14장 몇 절부터일까? 6절부터 보야 되겠지? 시작. 자, 먹는 것도 내가 자는 것도 먹는 것도 내가 입는 것도 내가 마시는 것도 다 내가 중요 여기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도 주를 하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나는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6절부터 해서 8절까지 나오죠. 그 뒷부분도 계속 나와요. 이게 믿음을 하지 않는 것 모든 가 죄인이라. 이게 24절까지 나가잖아요. 24절 읽어봐봐. 24절이요. 마지막 절이 몇 절?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
아멘? 왜 그러냐면요. 믿음으로 따지냐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나오잖아. 신념이 나오잖아. 그래서 죄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거 다 죄야.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믿음으로 살려가면 내가 어떻게 믿음이 되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께서 나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일치되어서 나도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게 무슨 말이죠? 출생되었다. 우리는 거듭났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 원어는요. 출생했다. 났다라는 거죠. 났다.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것은 한문이에요. 한문. 거듭났다는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요. 요한이가 만나주에 있던 사는 사람이죠. 바울의 제자잖아요. 바울의 수제자가 바로 요한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 사도를 갖다가 요한 사도가 여러분들 아니야. 바울로부터 복음을 배워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베드로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잖아요. 복음을 배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율법주의자였었어요. 복음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에 빠졌던 사람이 바로 12 제자들이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누가 가르쳐줘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배워서 바울의 수제자예요. 그래서 바울의 목회 현장을 갖다가 그가 담임을 맡게 돼요. 그게 어디죠? 에베소 교회. 주 70년에 거기 담임 맡아서 95년까지 목회를 했어요. 그건 변할 수 없는 근거가 있잖아요. 역사 사실이잖아요. 그런 그가요. 예수님께서 3장에 오면 거듭난다고 말하는데 1장에서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는 난 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난 자. 할렐루야. 우리는 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난 자. 출생되었어요. 그러면요. 내가 출생되었는데 이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옛사람은 내 영으로 갖고 살았어요. 내 영혼과. 그죠? 내 영으로 갖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을 갖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거듭났는데 내 안에 누구만 있어요? 그리스도만 있어. 내가 없네? 그럼 내 신념이 있을 수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네. 나는 이제부터 누구 거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거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인생을 만들려고 조회신학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조회신학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조회신학 너무너무 쉽거든요. 목사님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저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죠. 예,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과거의 지식이 다 필요 없냐는 거죠. 아니죠. 전에는 내가 이것을 갖다가 갖고 살아가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내가 판단하고 살았어요. 응? 첫 번째로다가 내가 판단하고 살았어요. 두 번째로다가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신념을 만들어내요.
지식은 내 신념이 돼요. 그래요. 내 신념 갖고 살았어요. 내 신념 갖고. 누구 신념이야? 내.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지식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죠. 이 부분에 하나님의 지혜로서 판단하려고 해요. 이거 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이 지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100% 될까 안 될까? 몇 프로나 될까? 1%도 안 되겠지. 갈수록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충만할까 안 충만할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는 그랬던 때 죽었고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사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항상 내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요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죠? 진짜 안 돼요. 되던가 안 되던가.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았어.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많아지는 만큼 내가 내 지식을 내 것이 사라져 보기 시작해. 내 판단이 사라지고 내 신념이 사라져. 그죠?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죠? 믿음으로 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했어? 기도하라.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기도하라 했죠. 범사 속에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똑같은 얘기죠. 항상 기도하라. 똑같은 얘기죠. 아니, 범사나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다 똑같은 얘기 아니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근데 앞부분 뭐라고 하고 있죠? 너희는 뭐 하라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려라. 그죠? 그럼 좀 묘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하려고 하면은, 오로드의 걸음걸이를 지도하시는 분이 누군가 돼야 돼. 그렇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나의 모든 걸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 기도는 첫 번째로다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배울 거예요, 이것은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범사의 모든 걸 여쭈자.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은 맡겨야 되니까.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근데 아무리 내가 해봐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근데 계속 해야 돼. 근데 제가 그랬죠. 쉬지 않고 3개월 동안 매일마다 진짜 쉬지 않고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내가 직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끓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작심 3일이요. 3일도 못 가는 것 같아.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그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세상 속에 살다가 보면은 막 세상에 바쁘다 보면 하나님 잃어버릴 때가 더 많거든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막 그잖아, 그지?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여쭈냐고요. 그러니까 잊어먹고 살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꾸만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 다윗도 세상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모든 걸 하나님께 여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북이 우리 쳐들어왔는데 대통령이 교회 가고 기도하고 앉아있다고 하면 탄핵감일까요? 아닐까요? 탄핵이에요. 그건 볼 것도 없어요.
아무리 좌파 우파니 뭐 이거 다 뭐 공산파 뭐 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탄핵해버려요. 지도자 바꿔버린다니까. 총으로 쏴 죽이고 다른 사람 갖다가 세워버려요. 그러면 다음 누가 올라가는 거야? 국무총리가 올라가건데. 그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 중에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고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게 무슨 말이죠? 그의 모든 범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여쭈는 기도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빨리 갈 수 있어. 빨리. 그 대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못 가. 여러분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주라고 하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죠? 근데 내가 그분한테 내 삶을 맡길 수 있겠냐고. 안 되거든요. 왜 안 되죠? 그분의 명령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명령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계가 있으신 분이냐? 한계가 있냐? 한계가 있냐? 없죠. 한계가 없으신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전 삶을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보고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전부를 갖다 맡긴다는 게 말이 돼요? 못 맡기거든요. 근데 내 전부를 맡길 수 있다는 건 그분이 얼마만큼 전능하시고 얼마만큼 한계가 없으신가를 내가 알아야만 그분한테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평신도를 위한 신학이거든요. 여러분 목회자의 전유물로 신학을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원래 신학은요 성도들이 가르치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상하게 뭐가 돼버렸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버렸어. 나도 모르게끔. 그래서 특수한 지지층만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게 누구요? 목회자들만 만들려고 하죠. 성도들은 몰라도 되고 무조건 따라와라. 무슨 사상이에요? 무슨 사상이에요? 응? 무슨 사상이에요? 그렇지. 무슨 주의? 영지주의. 기독교에 뿌리박히 살아있는 영지주의 사상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영지주의 사상이 맞으면요 성도들에게 안 가르쳐요. 성도들이 뭐만 가르치죠? 기도만 하라고 그래요. 최고 편하거든요. 이게 편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죠. 오늘 설교 듣고 잊어먹는 게 은혜라고. 목사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거 잊어먹으라고 그래. 잊어먹지 말라고 그래요. 이번 주 설교 뭐 했어? 이번 주 설교는 고사하고 어제 설교 뭐 했어? 에스겔서 무슨 설교 했을까? 그럼 지난 주일날 설교는 뭐 했을까? 그럼 다 잊어먹고 성탄절 설교는 뭐 했을까? 그건 설마 잊어먹겠지? 제목만 말해봐봐. 어? 글쎄 그 얘기를 뭐라고 제목은 뭐라고 했었어? 제목은 성탄의 축복. 우리가 항상 내가 설교를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왜?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뭐 갖고 사는 존재라고요? 지식 갖고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이렇게 만들어놨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식을 갖고 살게끔 만들어놨어, 우리는. 근데 지식을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각자 살아가는 게 다 달라.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 컴자도 모르니까 나는 컴퓨터 갖고 난 살지를 않아. 어? 나는 초등학생들한테는 가르치는 거랑 전혀, 여러분들, 갖고서 내가 저기 뭐라고 하지, 그거 뭐, 임용고시 합격만 해갖고 내가 학교 선생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게 지겨워갖고 못 살겠으면요, 내가 못 가르쳤으면 관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것을 내가 배워야지, 갖고 있어야 되잖아. 강의도 이렇게 해야지 더 효과적이다, 안 효과적이다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내가 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못 살아.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 전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아유, 안 되면 농사지러 들어갈 거야. 그것만큼 무서운 말이 없다 했어요. 그죠? 가면 100% 망합니다. 농사에 대한 지식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100% 내가 거기서 내가, 아니야. 여러분들 농사지러 들어갔다 귀농했다 그러면 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성공하는 유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5년, 3년씩을 갖다 가서 남의 거기 공장에 가서 일을 해주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을 차리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집에 가서 3년이고 1년이고 안에 내가 식당에서 일을 배우고 나서 식당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식을 갖고는 뭘 하지. 여러분들 내가 배합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라면도 못 끓이는데 내가 어디 라면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집에서 끓여 먹듯 팅팅 불게? 아이고. 안 되죠. 모두가 다 똑같아요. 사람은 지식을 갖고 살게 만들어놨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조이신학이란 말입니다. 한마디 딱 얘기요. 하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다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조이신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르쳐서 이렇게 해서 기독론을 배우고 창조주를 배우고 신론을 배우고 나면은 그분이 신론 속에서 뭐가 나오죠?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 그분이 예수시다. 그분의 영이 성령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삼위일체 신론이 나오네요. 삼위 하나님의 내 안에서 오늘도 삼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신론 나중에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지잖아요. 그죠? 이거 잘못하면 삼신론 된다고 했어요. 그죠? 아니면 단일신론 된다 했었어요. 양태론 된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창조주, 구속주, 성령으로 나누었을 적에 양태로는 어떨 때, 단일신론은 어떨 때 했었어요? 사벨리스의 단일신론. 양태로는 창조주가 구약 속에서 오셨다가 환원되었다가 예수로 오시고, 예수로 오셨다가 다시 환원되었다가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은 누구만 있다? 성령만 있다. 이단사설이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있던 사실 이단사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할 줄 여러분들 아무도 여러분들 그거 갖고 거부를 못해. 이게 누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기 한양 거기. 저 여자 동네에 살고 있는 거기.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만 찾아라. 단일신론이에요? 그게 아니야. 또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세대주의적이에요. 세대로 나누어서 단일신론이 있어요. 사벨리스 양태로는 진짜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구약에서는 진노의 창조주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 나타났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났고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딱 나눠서 시대지니까 이때는 요때만 하나님만 계셨고 요때는 요때만 계셨고 요때는 요때. 그럼 여기서 이것도 좋고 저거 다 좋아요. 어차피 하나님 얘기하니까. 그냥 다 문제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양태론이나 요거나 똑같이 다닐 수 있는 문제되는 게 뭐예요? 어? 창조주 기질적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요거만 여기서 성령만 있으면 나는 구속만 받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없네. 성령만 있으면 내가 여러분 구약은 끝났잖아. 지금 예수님은 예수의 사역이 사라졌잖아요. 사역이 사라졌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역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함께 살아간다 싶시다. 내가 오늘 범죄하는 거 없나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영지주의가 빠졌잖아. 영지주의 빠졌잖아. 나는 오늘 내가 어떤 범죄를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 이제? 나는 죄를 내가 졌어. 진 걸 알아. 아는데 난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방종이 되죠? 방종이 되면서도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게 문제야. 그죠?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야. 회개는 뭐야? 그 부인하는 건데 그거 보고 우리가 왜 회개를 하는 거야? 회개를 하는 이유가 뭐야? 마음의 위안이야. 여러분들 내가 김집사하고 쌈박질을 했어. 오늘 막 가서 막 싸대기 때리고 막 별짓 다 했어. 머리털 내가 막 다 뽑아갖고 막 저기 봐봐 머리털 뭐 이거 꼬불꼬불 해놨잖아. 그랬어. 그러면은 내가 이제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갖고서 승질 막 끝까지 내고 있는데 김비사가 내가 갖고 아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하고 나 혼자 일방적으로 왔어. 그러면 그게 잘못을 용서를 구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일방적으로 내 마음만 편한 거예요. 내 마음만 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십자가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히브리서 말씀하시잖아. 히브리서에서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몇 장에 있을까? 히브리서 피 얘기가 나오면 딱 3장 안에 딱 들어가. 8장, 9장, 10장. 그 중에서 피 얘기를 가장 많이 나오는 데 어디야? 그렇지.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몇 절? 7절? 아니야, 7절이 아니다. 9장 몇 절이야, 거기야? 9장 7절. 7절 맞아? 네. 자, 시작. 오직 주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영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여기서는 지금 이제 대속제 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속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제사함은요, 피 없이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피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가 예수의 피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에 나갈 수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쓸데없는 죽음이에요. 헛된 죽음이 아닐까요? 헛된 죽음이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구원의 방법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인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내가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예수의 십자가 빼놓고 예수의 십자가는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마지막에서 가장 7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게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었죠? 우리말 번역은 잘못되어 있다 했잖아. 엘리 라마 사막다니. 무슨 말이에요? 뭐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참 무능하네. 우리말 번역을 그렇게 해놨으면 이게 참 문제가 됐죠. 이게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그러면 번역을 못하면 하지를 말해야 돼. 그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러.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애 하는 동안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야? 나는 죽으러 왔노라. 너희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왔노라. 속죄제물로 왔노라.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는데 말과 행동이 다른 죽음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가 우리 못 구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번역을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을 갖고 번역을 해버렸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죠? 예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창조주죠. 연약한 인간이 아니죠. 주님은 이 땅의 공생애 중간에 한 번이라도 감기 걸려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주님은 우리의 간고를, 우리의 질고를 겪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채찍을 맞으시는 거예요. 우리 질고를 담당하시려고. 왜? 예수님께 몸이 아프셨으면 여러분 채찍 맞을 이유가 없어요. 육체의 고통을 알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육체의 고통을 전혀 모르면서 우리가 우리 육체의 고통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질고를 다 남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렇게 하고 가시는 분이, 그분이, 인간의 연약함, 막, 나약함 속에서 절규하듯이 막. 그래서 그 부분은 누가 잘 설명하고 있다 했어요? 그 부분을 누가 가장 번역 잘하고 있다고 했어요? 로이든스 목사. 로이든스 목사 책을 통해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죠?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 잔을 다른 자에게 넘기시고.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죠? 구원의 방법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강조법으로 쓰였다. 이제 누가 번역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요? 로이든스 목사님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예수의 신성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예수의 신성을 자꾸만 건드려요. 왜 그렇죠? 영광신학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리스도로부터 신학을 시작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절대 못 건드려요. 그걸 건드리면 내 믿음이 헛것이 돼버리거든요. 그죠? 내가 믿음이 헛것이고 나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 건들 수가 없어. 왜 건들 수 없어? 그분으로 말해 나는 구원받았잖아.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든 내게서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 번역이 잘못됐다는 게 다 아람어야 거기가. 여러분들 아람어는 당시에 우리가 헬라어와 아람어를 같이 썼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가 이제 4장이 되면서 주전 3세기 영어서부터 4장이 되기 시작해요. 왜 그렇죠? 헬라어가 어디 언어예요? 헬라가 그리스 언어예요. 그리스의 철학이 헬라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헬라 철학이라 하잖아요. 이 헬라 철학이 당시에 아주 되게 고상해 보였어요. 세상의 지식이. 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상상이 뭐죠? 영지주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원론 사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 이원론 사상이 뭐하고 유대 이원론하고 짬뽕이 돼버려요. 유대 이원론하고. 유대주의 안에 이원론이 이미 있었어요. 그 이원론은 여러분들 흙과 백이에요. 어둠과 빛이에요. 이 원론 사상이 살았었어요. 이 이원론에다가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더 멋져 보여요. 성경처럼 보여져요.
이데아의 세상을 말하죠. 여러분들 철학을 공부할 적에 플라톤의 동굴 사상이 있잖아. 동굴을 갖다 해놓고서 그림자 맞추는 거, 그거, 이게 그림자 나오는 거, 이러면 그림 그려놓고 이러면 철학 안 배우셨나, 아들? 어? 근데 그렇게 그거 배울 적에 그거 막 진짜 자기들도 뭔지 모르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교수들이요. 강의하는 분들이.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딱 이 얘기예요. 이데아의 세상이라는 알지 못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여기가 우리의 실체가 있다. 그럼 여기 있는 건 뭐예요? 허상이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은 다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허상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장막을 벗고 나면 어디 간다? 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헬라 철학에서요. 딱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자 사상이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것은 뭐야? 그림자일 뿐이다. 이게 그림자 사상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원론 사상이거든요. 이원론 사상을 딱 전했어요. 이것이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도 우리의 갈 곳은 어디요? 천국이죠. 유대 사상에서 딱 들어맞아 보이죠. 그래서 그냥 거침없이 갖고 들어와 버려요. 거침없이 갖고 들어와갖고 기독교 안에 영지주 사상, 이원론 사상을 만들어내요. 이원론 사상 만들 적에 이제 뭐가 문제죠? 이원론이 뭐가 문제죠? 예수님께서 가장 문제는 이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육체 입고 왔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이게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뭐죠? 가현설 또는 환상설이라고 말하게 돼요. 천사의 모습을 갖고 오셨는데 우리에게 보일 적에 육체로 보였을 뿐이다. 라면 환상처럼 보였다. 라고 해서 환상설, 가현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죠. 예수님께 육체로 오지 않아서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죄를 당신 육체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육체를 갖고 왔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슈바이처가 주장하는 바고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어왔던 그 슈바이처라는 위대한 성자라고 칭함받는 사람은요, 이렇게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째 성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실패자라고 보는 거예요. 일례 신천지 같은 존재들이 표현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보통 인간인데. 글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걔들이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이게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영지 사상이요. 그래서 영지 사상에 빠져버리면요, 이원론 사상은 이걸로 일리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와버려. 이원론 사상이 그냥. 이 이원론 사상을 갖다 여기다 딱 대입해버려요. 대입해버리니까 예수님의 창조주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인간의 육체로 가냐는 거죠. 말이 안 맞는 거죠. 자, 왜 그러다? 영지 사상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영지 사상은요,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인. 그래서 요한이가 영지 사상을 다 해서 영지 사상을 갖다가 대적해서 쓴 성경이 뭐라고요? 얘기했잖아. 요한일서.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는 자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는 난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날 갖고 들으면 안 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갖고 들으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갖고 들어오면. 왜요? 오늘날은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없거든요. 보편적으로다가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 얘기를 하면 이단이 몰리기 때문에. 왜? 이단 사설이 쭉 들어왔잖아요, 여기까지. 들어왔죠? 가장 크더냐 뭐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다 인정을 해요. 다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요나처럼 나는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는 배 밑창에 들어갈 적에는 배는 바다에 안 있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원론 사상이죠.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빛이 없는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의 이원론이야. 여러분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영광신학 속에서 빠져버려갖고 자기 신념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불순종을 합니다.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롭게 보야 돼. 성경을 해석할 적에. 히스기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얘기했지? 어제 그저께? 송구영 신예배 때 했구나? 그죠? 했죠? 송구영 신예배 신년 저 송구 예배 때 했죠? 그죠? 했죠? 근데 내가 이전까지 그 히스기에 대해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지금 전반부만 얘기했어요. 그죠? 요번에요? 뭐죠? 여러분들이 앞으로다가 어떤 삶을 살아가라? 어?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의탁시키는 삶을 살아가자. 너의 전후에. 근데 이것이 우리 일생을 내 죽는 순간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왜 멸망되어졌죠? 왜 하나님부터 악한 왕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고 열왕기 하하고 역대하하고 전혀 다른 평가를 해요. 자, 열왕기 상은요 역대기야. 역대기는 뭐예요? 순번대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 왕조실록이에요. 그죠? 근데 역대기는요 바벨론 포로 되었다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먼 날 썼어. 먼 날.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썼어. 제가요 지금 이렇게 가르치다가 내가 80세 딱 돼갖고서 예수는 무슨 예수요? 사탄이라고 하고 내가 다닌다고 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그죠? 근데 초년에는 너무 잘했어. 근데 우리는 뭘만 본받아야 돼요? 길은 본받지 말고 앞은 본받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 안 받는 게 오히려 은혜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생명이 연장받기 바로 직전에 아수르와의 전쟁을 해요. 아수르의 전쟁 때에 히스기야가 교만이 찾아와요. 여러분 아수르는 어떤 나라죠?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코딱지만한 우리가 막 손바닥보다 작은 놈 그 나라가 그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 침공했을 적에 히스기야 무릎 꿇고 가서 빌었죠. 그죠? 근데 2차 때에 이 전쟁이 여호와께 있나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했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떡하죠?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 멋진 기도를 해요.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 마음에. 그때까지 진짜 했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딱 승리해서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죠? 자요. 그 대제국이 갖고 들어온 금은 보화. 또 뭐가 있어요? 쌀. 군량미잖아요. 또 무기.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죠? 누구 같아요? 당시 아수르에게 완전히 그냥 매일마다 조공이라 바치고 살던 인생들이었었던 쬐끄만 나라로 형성되어 있는 사개 연합군. 바벨론. 바벨론은 그 당시에 아수르의 속국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왔는데 그들한테 자랑을 해.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자랑한 자들에게 여기 있는 걸 다 넘겨주게 되리라. 이때 여러분들 내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어? 아니 얼마나 악한 거 보자고.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해요.
내 때를 마시고 내 자녀 때 하옵소서. 여러분, 내 자녀는 죽어도 되고 내 자녀는 저주받아도 되고, 이게 무슨 신앙이냐? 신앙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나보다 내 후임이, 그죠? 아멘? 천대 가는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 자손이 뭐가 되리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이 1000년 뒤에 이루어져요. 이루어졌어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딱 1000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이 지금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룰 자가 없는 거야. 양치는 목동이었었던, 지적 장애로 태어났던 그 어린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지금 이룰 사람이 없는 거야.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 다윗의 자손들에게 복이 갔나요? 안 갔죠. 내가 너에게 1000대까지의 복을 내가 주리라. 아멘? 그 말씀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1000대라면 여러분들 몇 년이 될까요? 세상 시간으로 말한다면. 어? 여러분들, 내가 우리 일대조가 고려 말기 하련대감이에요. 내가 34대 손이야. 하련대감의 30세대 손이야. 그의 증손자 때 하시들이 몰락을 당해. 하유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양에서 도망 내려오다가 수원에 하나, 여기 충청도에 하나, 진주의 진양이라는 곳에, 진양이라는 동네예요. 진주인데 진주 시내 안에 진양이라는 곳에 글리 옮겨요. 그래서 세 군데로 옮겨져요. 이게 종종이 세 군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여기 세 파가 문용공파, 참판공파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는 문용공파예요. 근데 34대야. 자요. 30세대, 4대가 지금 몇백 년이 흘렀어. 여러분, 1000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게 그 복이 이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복이 오겠냐고요. 나를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 우리 그래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DNA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우가 아빠 닮았어? 안 닮았을까? 어디가 닮았을까? 딱 보면 아버지가 하는 짓을 다 해. 예? 이게 그잖아요. 3살 버릇 8간 간다. 이 말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해. 딸이 엄마 하는 짓을 그대로 다 해버려. 그러면 내가 오늘 잘못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력이라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먹는 음식을 내가 골고루 안 먹고 채소는 쫙 코팅해 놓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고 하면 자녀들은 똑같이 따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암 걸린 가정은 자손 대대로다가 다 암으로 죽어. 그죠? 식생활이요. 그것은 습관이야, 습관. 삶의 습관을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꾸기를 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내가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산 것은 내가 산 거야. 내 안에 그렇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왜 교회론이네? 교회가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론이에요. 또 뭐가 있죠? 기독론, 신론, 교회론. 또 뭐 있어? 또 하지, 또. 뭐가 있을까?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왜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왜 예수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느냐? 인간론. 또 있어야 되잖아. 지금 몇 개 했어? 기독론, 신론, 교회론, 인간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했네. 또 뭐가 있어야 돼? 두 개가 더 있어야 되잖아. 응? 구원론. 그러니까 구원론부터 해야 되네. 구원론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구원론부터 했으니까, 하나만 더 있으면 되네. 이제 한 개. 뭐였어요? 아니, 성령론은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간다 했잖아. 구원론 안에. 종말론. 종말론은 뭐예요? 창조의 목적의 완성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땅의 완성된 모습을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심판이 있고,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심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불못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론부터 시작을 해서 기독론을 가르치고 신론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론이고, 이 얘기가 바로 조직신학이니까 조직신학 대충 배우면 되겠어요? 안 배웠어요? 조직신학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이제 서론이라 해서 이제 왜 우리가 조직신학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써놓은 것이 바로 서론인데,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은 서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시간 끌기려고. 앞에 보면 다 이게 그 얘기예요. 기도 확인을 해야 되겠나? 응? 자, 이처럼 세상의 모든 학문은 하나, 여러분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이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하나님의 창조에는 창조의 한 부분을 갖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세상의 학문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창조된 한 부분에 대한 지식이에요. 한 부분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의 지식이죠. 근데 창조된 한 부분의 지식을 갖고서 이게 바로 세상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은 전혀 다르죠. 만물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이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론을 따로 떼놓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냥 저 구원론 안에 다 집어넣어도 어차피 거기서 다 설명을 하니까 그냥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따로 떼놓기도 해요. 근데 뻘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기다 집어넣었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일반적으로다가 우리 말하던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안 왔다. 그러면 이 얘기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론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영광신학에서 나왔으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근본주의가 돼버렸죠. 이거 얘기 안 하면 전부 다 이단은 여기가 아니잖아. 구원론을 거부하는 것이 이단이거든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에서 적그리스도 이단은 누구냐?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근본주의고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걸 봐보세요. 아직 내가 완성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됐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직 속에 긴장관계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존재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말뿐인 신앙 말고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그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오늘 내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다고 하면, 이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아정 내가 이 지식을 내가 전부 다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래도 사랑에 떨어질 때가 있다, 없다? 성경 부인하는 자가 되면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럼 언제 알아요? 죽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이 어떤 문제라고 아세요? 자범죄는 나는 자범죄를 얘기하지 않잖아. 자범죄는 낱낱이는 죄라고 말하죠. 왜? 원죄, 자범죄를 나누는 것 자체가 좀 묘해요. 그걸 나누는 게 아니야. 우리가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느냐. 거듭난 자로서 삶 속에서 내가 범죄하는 낱낱이 있는 죄들에 대해서 이게 자범죄는 제사함 받고 원죄는 내가 죽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문제죠. 자범죄를 치유받아 사함받았으면 죄 사함 받은 건가요? 원죄가 사함 받지 못하고 어디가? 그러면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요. 죄인이 된 것이 범죄에서 죄인 된 거버려 돼버려. 이게 이제 죄론 들어가, 여기 인간론에서 죄론을 들어가면, 자, 인죄론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참 문제가 되는 뭐냐면요. 죄가 뭐냐를 갖다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죄인 됐느냐? 하나님처럼 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죄인 됐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러면 범죄를 한 것이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죄인은 아무리 선한 사람을 쌓아도 죄 아니에요. 낱낱이는 죄 아니에요. 죄죠. 죄인은 아무리 선한 일해도 죄예요. 선한 일을 한 만큼 더 죄예요. 악한 일을 하면 악해서 죄고,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유대인들이라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 줍니까? 하나님 불의하고 우리는 의롭습니다. 이 말라기서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한 짓거리들 아니에요, 그죠? 자요.
인간이 죄인 된 것이 범죄 죄인 게 있는 게 아니라 뭐로부터 우리 죄인 됐어요? 하나님께로 드리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더 큰 죄예요. 공자 되게 선한 일 많이 했죠. 노자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공자 전부 다 자자요. 공자, 노자, 맹자, 순자. 또 누가 있죠? 장자. 또 누가 있죠? 자자들이 많아, 중국 가면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한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사상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유교를 뿌리박게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그들을 추종하는 자 때문에 예수께로 나가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죄야. 진짜 큰 죄거든요, 이게요. 성철이라는 사람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더 큰 죄예요. 그래서 저들은요, 더 깊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더 강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 봅시다. 나는 자범죄는 해결받고 원죄가 해결받았다. 해결받지 못했다. 그러면 원죄, 하나님이 자녀가 있는데 죄사함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있죠.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는 사람이 죽어야 한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알아? 죽었으면 이미 지옥이야. 죽었으면 이미 지옥이에요. 아멘? 그렇게 어떡하죠? 사람이 죽는 모습 갖고 얘기야. 여러분들, 내가 오늘 교통사고 나갖고 그냥 그냥 팡 받쳐갖고 그냥 순간에 죽었어. 그럼 고통스러워 보일까, 안 보일까? 어? 고통스러워 보여요. 진짜 나예요. 여러분, 사고 나서 죽는 사람 못 봤죠? 얼굴이 프리팅팅해요. 그렇죠? 피가 안 말라서요. 그리고 사고 난 아픈 이제 이렇게 상처난 부분이 있죠. 진짜 더러워요. 아주 밤중에 꿈에 나올까 겁날 정도로다가 그렇게 프리팅팅해요. 근데 나이가 먹어갖고 살도 거의 안 없고 그냥 좀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있죠.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아프시는 분들. 살 쪽 빠져갖고 얼굴이 분 바른 것처럼 예뻐요. 예수 안 믿어도요. 왜요? 피가 말라버렸어. 피가 말라버렸어. 피가 있으니까 시커멓게 프리팅팅 하는 거고. 피가 말라버리면 그러면 시체도 더 더러워. 시체도요. 요즘에는 냉동고에다 집어넣죠? 그렇게 괜찮아. 냉동 아니면 뚱뚱한 사람이 죽으면 어떨까요? 밑에다가 밖에서 받아놓아야 돼. 밖에서 막 선하게 막 갖다 퍼날려야 돼. 물이 쏟아져 내려와. 줄줄줄줄. 피가 흘러내리는 거야. 이제 뭐가 됐죠? 썩은 물이 흘러내리는 거야. 얼마나 지내면 돼. 그 사람은 그럼 지옥 갔네?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험악하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죠? 할렐루야. 십자가로 말해서 오늘 내가 십자가로 부인하면 안 돼요. 그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인 내 삶 속에서 내가 오늘 낱낱이는 자의 잘못들이 있어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살지 않은 거예요. 자, 율법에서 목사를 대적하면 저주받는다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 응? 없어. 없어. 근데 왜
왜 저주받는다고 말을 할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하는데 왜 목회자를 막 하나님처럼 대접하라고 할까? 왜 막 바울을 막 존경하라고 말할까? 존중하라. 좋은 거 있으면 그와 함께 하라고 할까? 나쁜 건 그와 함께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할까? 아까 내 답 얘기했잖아. 아까 답을 얘기했잖아. 답을 얘기했잖아. 어? 아니, 하나님 원하시. 답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더 많아. 요거를 공유함이 그 지혜의 근본. 그렇죠. 그게 근데 목회자들은 되도록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저는 일주일 내내 강의하는 거 설교하는 거 이거에 나는 씨름해야 돼. 그죠? 그러면 항상 하나님 어쯤에 가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오늘은 하나님 먼저 번처럼 강의하면 안 되는데요. 오늘 더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왜 두 번째 하는 거니까. 그죠? 더 깊이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을 잘래도 어제 2시 반 넘어가장 사무실에서 연구하고 올라갔어. 오늘 강의할 것 때문에. 잠이 안 와. 그럼 어떻게 되죠? 주일날 설교 또 했네. 주일날 설교가 2편 있네. 주일날 또 성경 가르쳐야 되네. 화요일날 가르쳐야 되네. 목요일날 가르쳐야 되네. 그죠? 수요 설교 했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저는 하나님하고 항상 교제하는 시간이 거의 다 삶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러면 목회자와 대적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목회자와 대적이 되어지면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뭐로 봐요? 사람의 말로 생각을 해요. 지나 사라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적에 너희가 사람의 말로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아니잖아. 근데 뭐죠? 하나님 원하시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그죠? 왜 원망했어요? 모세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잘못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 뽑아갖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너 잘못 들었다. 너 젖과 그나안 땅 안 준다는 거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불편한 거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 뽑아갖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황제한테 바로에게 우리가 잘못을 사과하고 내가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거처해서 그들의 노예로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잖아. 그렇다면 뭐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왜 원망하냐?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무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 이 땅이 다 죽으리라. 그죠?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심 따라. 아멘. 하나님의 평가를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거에 대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다윗은 죽일 놈이라고 했죠. 그죠? 아비가일도 가서 뺏었죠. 우리아도 뺏었죠. 우리아 아내도 뺏었죠. 그죠? 죽일 놈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그냥 그 다윗을 향해서는 참 세상에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도 없어. 그지? 그래서 다윗의 삶을 어땠다는 거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실수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은 실수 안 할 수 없어요. 실수하는 것을 다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다윗의 인생처럼 이렇게 우리가 항상 자 우리가 율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원하심. 하나님의 원하심을
가장 많이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복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다가. 복음으로 말해야 돼. 복으로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그럼 목회자를 대접하기를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망을.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꼴을 마음껏 먹게끔 내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9장이죠. 아니, 고린도서 9장인가? 고린도전서 9장인가?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이미 구원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은 안 돼요. 예수 부인 못하죠. 오늘 내가 산 거 내가 어떻게 내가 오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혹시라도 연집사하고 싸우고 나서 권우 앞에서 나 교회 안 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이 보면 교회는 심심해서 가는 곳이 돼버려요. 액세서리가 돼버려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자,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게 있잖아. 승질 난다고 해갖고서, 모세야! 우리는 네 말 안 들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지도 뽑았고, 우리는 자,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얘기하고 있는 거 똑같잖아.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네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가고 이 땅에 죽으리라고. 여러분들 이게 쉬운 얘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흔히들 할 수 있는 행동이야. 우리는요, 막 거창하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말이야 생각해갖고 그렇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끔 나올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떡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 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 신학만 제대로 해놓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허튼 소리 하나도 안 해. 허튼 소리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갖고서 내가 뭐가 갖고,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요, 하나님 창조한 거 한 부분을 갖고 지식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건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 하나님 보시면 하찮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여도요. 하찮은 것 갖고서 자기 지식을 갖다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 아까 여기 써놨는데. 자기의 판단에, 그 지식 갖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만 자기는 옳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저들은 뭐라고 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안 맞다. 내 생각이 안 맞다 하니까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 조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워야 되느냐? 성령으로 말해야 되느냐? 성경은 어떻게 써져 있죠? 오직 성령의 감화감동 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성령의 감화감동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있을까?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시작.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의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 감춰놨던 이 비밀을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된 한 부분, 자연의 한 부분을 아는 지식을 갖고 알 수 있겠냐는 거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갖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계시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사사히 풀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인간의 지식을 갖고 요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에 아는 지식을 갖고서 성경을 내가 해석해 버렸어. 성령을 해석하지 않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되면 이거 논리적으로 맞아 보여요. 이미 아직사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요. 논리적으로 보면 인간의 지식을 갖고서 논리적으로 보자고요. 내가 이미 아직소에 있는 것 같잖아.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삶에서 자 다윗이 구원받았는데 오늘도 했잖아, 그지? 하나 떨어진 자네. 율법대 그러면 율법 하나님 떨어진 자잖아. 그런데 이렇게 사사히 풀게 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이에요. 시작.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릅니다. 사사를 풀다가 자기가 멸망에 가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 십자가를 붙잡고 삽시다. 할렐루야. 자,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가라면 성령이 임할 수 있나 없나요?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이 임할 수 있죠? 그럼 예수 필요 없잖아요. 보혜사 성령, 자요,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보이시는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언제? 내가 하늘을 들림받고 난 다음에. 내가 가고 나면 너에게 하는 성령이 말이라. 자요, 예수님이 언제 가고 난 다음에요? 하늘로 올림받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왜? 하나님이 비록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은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항상 누구나에게 들어올 수 없어요. 그죠? 그분은 육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께서 우리 안에 다 누구에게나 다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신이 떠나야지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가 십자가의 경계 안에 거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바울에게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것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지금요. 자, 바울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래요? 십자가에서 내가 거듭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나니.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을 승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을 보여주셨어. 근데 사도행전 2장 보면 우리가 잘못 읽으면 어떠죠? 기도에 열심히 할 적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맞아, 틀려. 그러니까 무조건 틀렸다 하지 말고 자세히 읽어봐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몇 절이냐, 거기가? 한 10절 정도 갈 거예요. 8절? 7절 이때쯤 갈 거예요.
저들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더라. 그래서 성령이 들에게 임하심에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임한 것이 몇 절에 나와? 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잖아. 어? 바로 나와. 성령, 글쎄, 그 앞부분 바로 읽어봐. 그 앞부분. 오순절 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그릇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자, 호련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몇 절에 그게? 2절이 2절. 그런데 그 사도행 2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안 들어있어? 내가 성경을 찾아볼게. 저들이 전념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어, 1장 몇 절이죠? 우리 14절인가 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우리 교회에 힘쓰더라. 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베드로 형제가 이제 보세요. 이들이 기도로 힘쓰더라. 그죠? 저들이 계속 요거 갖고 이제 근거를 잡아갖고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이 만다 그렇게 해요. 근데요, 참 묘하게요. 기도하다가 이제 바울의 이제 고백을 봅니다.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몇 명이 봤어요? 예수의 제자 몇 명이 봤어요? 500여 명이. 근데 여기는 지금 120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 맞죠, 말이요? 근데 기도를 전념하다가 이제 남은 자들이 이제 120명 남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횡간을 보야 되죠, 그죠? 이들이요 모여갖고 다 같이 기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왜? 유대의 전승을 따라서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열흘이 지나도 안 와요. 열흘 됐어요, 열흘이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120명 남았어요. 그래서 지쳤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한 짓이 뭐예요? 심심하잖아요. 심심하죠. 심심하지 않을까? 안 심심할까? 밖에를 못 나가.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예수를 죽인 자들이 혈안이 되어서 예수의 제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거든요. 밖에를 못 나가. 이게 마가들 압박이 지금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일이 뭐예요, 이제요? 그것이 이제 바로 12 제자 중에서 유다가 빠졌죠, 그죠? 그래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다 지쳐갖고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기도 신나게 밤새만 하는데 우리가 철야하는 사람들, 철야 한 번 사람, 철야 밤새도록 기도해 본 사람, 밤새도록 쉬지 않고. 쉬었다가 잤다가 쉬었다가 잤다가. 자, 교회 가고서 밤새만 하는 사람 많지. 그 사람들 기도는 과연 몇 시간씩 할까? 나머지는 못해.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밤새면서 한다는 게 다 거짓말쟁이들이거든요. 하루에 17시간씩 기도하시고 17시간 하면 몇 시간 잘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거의 3시간, 4시간밖에 3시간, 4시간 살고서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부흥회를 하고 나면은 몇 킬로 빠질까? 치아 4kg가 빠져요. 치아 4kg. 왜 부흥회 하면 4kg? 설교가 길어서. 설교가 길어서. 100가죽의 탓. 배 속에서 설교를 끝나고 나서 집에 딱 올라가는 순간에 고통이 얼마나 찾아오는 말도 못해. 배가 완전히 다 쭈그러드는 것 같아.
배 속에 있는 창자의 근육들이 전부 다 움직이 막 꿈틀꿈틀 움직여. 매일마다 그래요. 말을 많이 하면 그래요. 말 많이 한 것만큼 힘든 게 없어. 세상에 최고 힘든 것이 말 많이 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매일마다? 진기 빠져 죽어요. 여러분들 기도한 게 아니야. 쉰 거야. 그냥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 말로 하면 묵상이죠. 잡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아냐. 오늘 내가 구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 뜻대로 구한 건 난 받았어. 하나님께 하셔. 나는 걱정 안 해. 이게 기도예요. 아멘. 기도는 단순 명료해야 돼요. 나는 우리 교인 전체를 내가 기도해드려도 5분이 안 넘어가는 것 같아. 여러분 사정 내가 다 알잖아. 안수 집사님, 하나님, 그거 끝이요. 그죠? 불과 20초면 다 한 사람씩 다 할 수 있어. 그러고 나면 할 게 없어. 왜? 하나님이 해준다는 약속 받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왜 그거 또 막 오늘 막 또 막 중언부언하냐고요. 그죠? 믿음으로 구했으면은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이제. 할렐루야. 아멘. 참 언니 어떻게 됐어? 혈당이 지금 145까지 떨어지고 여기는 지금 회복이 된 상태인데 수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온다고. 하겠다고 다시 또 수술을 하겠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 가르쳐 얘기했잖아. 내가 나의 전부를 다 걸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자가 아니야. 그건 사역자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응답 받았으면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살아가는 삶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나빠졌어. 갔다 왔더니 어떡하면 좋지. 팔을 자른데 어떡하면 좋지. 아이고 이제 죽는데 어떡하면 좋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기도야. 기도는 여러분들 내가 막 무릎 꿇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하는 이게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내 삶 속에서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도야. 그러면 기도만 하라고 하지 뭐하러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만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네가 다 준다고 했었으니까 나는 기도만 하고 있어야지 뭐하러 세상 사람 살아가요? 내가 뭐하러 내가 회사 나가냐고. 내가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되지. 기도하고 삶은 같아요. 그렇죠.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 신앙이야. 여러분들이 꼭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 살아란 말이에요.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란 말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 참 비극이거든요. 교회사를 보면 진짜 비극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지금 우리 사랑해 주시는 거거든요. 비극 중에 비극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해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되는 게 항상 뭐야 돼요?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항상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범죄를 해요. 근데 이 범죄를 죄라고 말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응? 육신이 연약함. 죄라고 말하지 않아.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합니다.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지? 로마서.
몇 장? 8장 4절, 3절, 4절. 시작.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야 돼. 그래야지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의 죄와 사망의 벌서들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오늘도 내가 범죄하는 내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이 죄는 이 육신의 연약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2절, 3절, 4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육신의 연약함에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그것이 뭐죠? 율법이 우리의 오늘 삶 속에서 내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 만들려고 율법을 주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여기 조이신학에서 배워야 됩니다. 율법과는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응? 뭐요? 우리를 죄로다가 해서 죄인 만들려고 하나님께 주신 율법 주셨느냐? 아니면은 다른 목적에서 우리에게 율법 주셨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우리에게 율법 주셨냐는 것이죠. 뭐가 이게? 1, 2번. 2번.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여기서는요? 우리를 죄인 만들려고 율법 준 거죠.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죄인 만드는 법인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응?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니까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죄인 만들려고 율법을 주셨냐는 것이죠.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게 만약 그게 율법이 죄인 만들려고 했다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너희는 나같이 못하지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지막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기도하다가 죄인을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하는 자라. 아멘. 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잡게 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그 반어법이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죠. 이어서 시작. 만약 네가 하나님의 것을 세우며 내가 나를 어떤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시간에 죽었나니 하나님의 사자를 위하여서 살려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율법에 나는 죽었어, 안 죽었어? 율법에 대해 죽었어, 안 죽었어? 자, 하지만 율법의 기능인 우리를 죄인 만드는, 죄를 만드는, 응? 기능이 있었어. 그죠? 그죠? 우리를 죄 가운데 잡고 집어넣으려고 하는 기능이 있었어. 구약 속에서. 그죠? 근데 율법의 기능이 바뀌어요. 그죠? 어떻게 바뀌죠? 사실은 율법의 기능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유대 전승이에요. 이것은. 자, 성경에서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져놓고 우리 죄 사함은 어디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그죠?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야. 초등 선생이야.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 사실이 뭐냐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야.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너희를 죄인 만들게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 죄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 실수한 거에 대해서 내가 실수를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죄책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 이런 내가 실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값으로 이게 주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피가 너희 죄를 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 생명으로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서
자,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려고 하죠. 아멘? 그 은혜를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만들려고.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어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아멘. 자, 이거 봅시다. 여기서 진짜 이제 앞부분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이제는 앞부분에 연결해서 진짜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내가 스스로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 예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죄인이네. 앞부분에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21절 나가는 겁니다. 시작.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은혜 패한 사람이 아니 패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가 나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는 걸로 내가 이렇게 설교했죠. 그죠? 근데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적에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의 문맥을 따라 설교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문맥을 따라 설교를 하게 되면은 예수의 십자가를 갖다가 부정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21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헛된 죽음이 된다는 거죠. 쓸모없는 죽음, 쓸데없는 죽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갖다 드러내려고 하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죽음 같은 죄도 여러분들 동에서 서가 멀게끔 우리에게 동에서 서는 여러분들 멀어서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동에서 서는 여러분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멀리 보내버렸어요. 그게 바로 아세살 염소죠. 주님이 아세살 염소로 여러분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아멘? 이러고 내가 오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실수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아멘? 왜? 내 안에 산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항상 우리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서로는 앞부분에서 왜 우리가 조익신학을 갖다가 반드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도 많이 했고요. 그랬고요. 그죠? 우리가 꼭 이렇게 조익신학을 여러분들 대충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차례대로다가 나는 근데 다음 주에는 빠져야 되겠다는 사람 있어? 핑계대면 안 돼. 애들 핑계대도 안 되고. 내가 내 일생의 여정에 여기에 걸려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오늘 배운 거 요거 사진 내 강의는 전부 다 이렇죠. 칠판이 다 더럽죠. 쭉쭉 굴러갖고 이렇게 계속 나가죠. 이걸 사진 찍어갖고 이걸 정리를 잘 하셔. 정리를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중간에 쓰려고 하는 것보다 강의를 잘 듣고 테이프를 들으면서 요 사진 찍었다가 사진 두 카트 딱 찍으면 다 나와 이거 그죠? 그러면은 정리를 해서 요 부분은 앞으로 한 달 뒤 내가 미얀마 갔다 올 적은 한 주간 쉬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12월 23일 날 여기서 교회에서 떠나서 일주일 있다가 돌아오니까 그 주는 한 주 싹 쉬네. 그 주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갖고 갖고 오면 정리를 해서 말로 딱 만들어 갖고 도표를 만드는 거야. 이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체계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봐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요 십자가 도잖아요. 십자가 도. 이것은 한마디로 해서 십자가 도만 쓰면 돼. 이렇게. 그렇게 난 다음에 왜 십자가의 도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시다? 창조주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한 내용을 갖다 도표로 만들란 말이야. 도표를 만들려는 이유는 뭐냐면요. 글을 써놓으면 여러분 잊어보는데 도표를 만들어 놓으면은 잊어먹어. 이거 다 내가 가르쳐 봤던 거예요. 도표를 만들면 잊어먹어. 다음에 보면 대본 표가 나. 대본 알 수 있어. 근데 이 도표를 몇 번 만들고 나면 여러분들 도표 만들기 참 쉬워요. 그래서 도표를 만들어 오야 되는 겁니다. 잘 만들든 못 만들든 만들어 봅시다.